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면서 5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8장 앞부분에서는 계속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8장 앞부분에서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었고, 9절부터는 예언자, 개역개정에서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먼저 9절부터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특별히 예언자들이 하는 영매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영매술에 대한 아주 전면적인 부정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 또 점쟁이,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귀신 불러 물어보는 사람, 박수, 혼백, 오늘날 우리말로 하더라도 미아리에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무당,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비 뽑기, 활을 통한 영매, 잔속에 있는 찌꺼기를 읽고 해석하기, 자연현상 관찰을 통한 기륭징조 판단, 죽은 자들의 영과 상담, 죽은 자들이 임해서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 그런 영매술들, 오늘날에도 관우 관우가 내게 내려왔다, 이런 것도 있고,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그 점쟁이들 앞에 가면 쌀도 던지고 이렇게 그 나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나무들 이렇게 뽑아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 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로나 이런 사주, 이런 거는 통계다, 이런 거는 과학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하지만 그것과 지금 여기 나오는 영매술과 저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들 때문에 가나안을 몰아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현 상황을 해석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재미로라도,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재미로라도 읽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지라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 괜히 그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말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각종 핑계를 대고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15절에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운다. 18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런데 그 예언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준 18절에 보면 예언자는 전달자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게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 예언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그 가운데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예언자들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 많죠.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한 지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얘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심판 메시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자신의 그 유불리와 상관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거짓 예언자는 뭡니까? 20절에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예언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뭐 이게 정치적이 되었건, 뭐 재물 문제가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관계가 되었건, 자녀 문제가 되었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다. 그러면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이 내가 다 하나님의 예언자다 그러면서 덤벼들죠. 어떻게 할 수 있냐? 22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게 당대에 잘 안 일어나죠. 몇십 년 후에 일어나고 하니까 거짓 예언자처럼 판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언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이게 바로 참된 예언자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그 자체가 벌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거기서 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하는 삶. 이 세상이 하는 엉뚱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그 중세시대에는 사제를 통해서였지만 오늘날의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예언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삶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말씀을 내가 그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더라도 좀 이게 내 귀에 거슬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로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적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결국 뭐가 남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엉뚱한 영매수를 하는, 엉뚱한 곳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고 미워하시는 일이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비록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렇게 선택하라면 그렇게 선택하는 그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철저히 의뢰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펼치면 거기에 우리를 향한 인도, 우리가 해야 할 선택, 우리가 결정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각, 또 엉뚱한 곳에 가서 묻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만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다하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그 뜻을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증거하고 실천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